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같이 찬양하시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5절부터 37절 석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왜 사는가를 잘 질문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 일이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의 그러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라는 질문이 없이 그냥 다들 하니까 그냥 하고 갑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대인의 교육법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사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셨을까? 계속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세봤더니 출애굽기 29장이 지금 전체가 다 이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만 12번을 설교했더라고요. 물론 새벽에 길게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잘라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12번 동안 들으셨습니다.
사실 28장도 제사장 5단입니까? 제사장의 옷만 한 10번 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셔서 뭐 그렇게까지는 좀 그래도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셨긴 하겠지만, 사실 제사장의 옷이나 제사장의 위임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22번이나, 아마 이거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20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실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식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식을 잘 차려서 예식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위임식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나 항존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내가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희한한 말씀이 이래 동안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위임식을 하랍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그냥 쉽게 다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냥 완전수다. 이게 왜 완전수냐 하면 동서남북, 이 땅을 말하는 네 방향을 말하는 동서남북, 이것이 땅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완전함의 숫자인 7을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위임식이 완전하게 다 겨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위임식 하는 동안에 하루 만에 해치우지를 못합니다. 단번에 치우지를 못하고 7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사만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만, 다른 거 안 해도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 드리고 나면 화목제 제물을 고기 삶아야지요. 그 성전 뜰 안에서 고기 삶아가지고 성전 문 앞에 나가가지고 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 계속 그거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이 익숙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귀한 은혜일수록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설교자인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초점에 말씀이 닿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면, 거기서 찾아낼 수 있으면 계속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 반복하실까요? 지겨워 죽겠는데 그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들었다고. 우리 자꾸 잊어버려서 그럽니다. 희한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속삭하는 것들은 안 잊어버리세요. 은혜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이게 어떻게 뭐 다른 분들 얘기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반복하시는 것, 복음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7일 동안이나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뺄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위임식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봉사가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방송국에서 TV 프로를 할 때에 이 프로를 앞으로 계속 그 정규 방송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끔 사용하지요. 그래서 간보기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다 그러면 정규 편성을 해서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몇 번 딱 뭐 세 번, 두 번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치 무슨 파일럿 방송 시청하는 것처럼, 파일럿 방송에 방송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이 오면 특히나 전임 교육자들에게는 늘 꼭 말씀을 부탁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이셨다가 전임 교육자가 되면 교육 때는 모든 걸 그 사역에다 다 쏟아붓고 그 다음 며칠이라도 쉬고 이러고 살 수 있다. 단거리 경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은 그럴 수 없다. 전임이 진짜 힘든 건 장거리 경주다. 한 번 다 쏟아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새벽엔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날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어려운 거다. 여러분, 한 번에 힘쓰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에다 목숨을 걸고 그 한 가지에 다 쏟아붓고는 다음 날 쓰러져 버리세요. 다음 날은 안 보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 그런 헌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장거리 경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한편으로는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금방 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읽죠.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런 생각이 처음 들렸는데요. 일주일 내내 수송아지를 잡았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기름 태우고, 야, 이 수송아지 가격이 얼마나 비쌀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거니까 비용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이 다른 거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제산 다 드렸을 겁니다.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다 강조하지 않으시고 속죄제에 대해서만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들이 계세요. 이건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완전한 제사였다면 한 번에 딱 드리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구약의 속죄제라고 하는 건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반복해서 드리면서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 좋은 소방, 히브리서의 표현이지요. 더 좋은 소방,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전한 속죄의 소망, 완전히 이 속죄의 제사가 완전히 드려질 그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언젠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실 텐데 그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우리의 죄가 속해질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은 불완전한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특히나 헌신을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속죄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분 참 특히나 창세기나 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까지의 말씀은 이분의 책에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매튜 헨리가 쓴 이 성경 주석에 그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심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고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 우리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게 끝이 아니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제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그 완전하신 제사, 이걸 의지하고 단번에 이미 다 치르신 그 완전한 제사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진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단이라고 하는 건 번제단입니다. 이 성막의 뜰 안에 번제단이 있었지요. 번제단 그림 없나요? 그림을 못 찾으셨군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 이 각각 한 2.5m 정도 된, 이건 정사각형, 가로 세로는 정사각형, 이거 높이는 한 1.5m 정도 된 꽤 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꽤 크지요. 저게 지금 성막의 뜰 안에 있습니다. 보시면 양쪽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어떤 장소냐면 짐승이 죽는 장소입니다. 짐승을 잡는, 짐승이 죽고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짐승의 기름이 태워지는 장소, 속죄의 제단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속죄의 제단에 죽는 것은 사실은 짐승만이 아닙니다. 속죄는 나의 죄가 죽었다, 나의 죄가 태워졌다, 나의 죄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죽기는 짐승이 죽어서 거기서 태워지고 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죽는 건 나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짐승이 죽어서 그래서 내 죄가 속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말씀이 희한한 것이, 이 일주일의 위임제를 드리는 동안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속죄의 제사의 피가 계속 번제단에서 뿌려지는 것이, 그 번제단이 깨끗해지는, 번제단의 죄도 속해지는, 그렇게 성결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만 죄로 물들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죄범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다 죄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드린 그 번제단, 그것마저도 속죄의 피를 흘려서 그걸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희한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속죄를 하고 나면 이 단이 거룩해지는데, 그냥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번제단을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번제단에는
제사장만 가서 제사장만 그 번제단을 만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뭐 기름을 태우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제사장 옆에 있으면서 제사장이 피 뿌리고 뭐 이러하는 동안에 계속 수발을 들면서 자기가 그 옆에서 있어야 됩니다. 일반 백성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제단에 닿는 건 제사장만이 아니고요.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일반 그냥 평범한 평민들도 그렇게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다 번제단 위에 올라가니까 이게 성결한 것, 특별한 것 돼버린 겁니다. 거룩한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번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원주민들 자체가 그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비누를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이건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데 사용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 위생적으로 너무 더러울 때니까 이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하는데 비누를 잘 사용해라.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됐는데 성도 한 사람이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서 쫓아왔더랍니다. 배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는가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배가 아픈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성도가 돼서 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때를 좀 씻어내고 싶은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비누가 깨끗하게 씻기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비누를 잘라가지고 다 먹어버린 겁니다. 물과 함께 먹은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줄 알고. 참 어리석지요. 근데 어리석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자연 보호도 하고 또 뭐 탄소 중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하는 그 참 귀한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협회를 만들고 그 법을 제정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희한한 단체라고 생각했던 게 새마음 협회였나요? 새마음 운동인가? 이런 운동을 하는 협회가 있는 걸 봤습니다. 뭐 정부 주도로 했던 정부 주도였는지 아니면 무슨 단체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근데 그렇다고 깨끗해질까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비누를 먹는 것이나 단체 세우고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른 비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결함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자가 보여주는 건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순절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게 하시고, 섬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순교하고 죽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정말 반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섬기기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통해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제의 생각에 우리의 죄가 속하여 살아야지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한 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해주시옵소서.